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박용혁 권사님, 민승자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안금영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성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제 제가 강곡교회 유튜브를 보니까 동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실시간 유튜브로 예배 실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전도연 씨라는 분이 있는데 영화 중에서 이제 남편이 죽고 이제 밀양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되는데 자기 아들이 유괴가 됩니다. 그래서 납치가 되고 유괴가 돼서 결국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 여인이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죠. 감옥에 있는 그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이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면회를 가서 자기가 그 은혜 받고 또 용서하겠다라는 말을 하러 가는데 감옥에 있던 이 사람이 얼굴이 더 편한 겁니다. 왜 편한가 봤더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정작 용서를 해주러 갔던 이 여주인공은 오히려 상처가 되고 그 영화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는 것 때문에 이 여인이 충격을 이제 받았던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만남의 과정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에서가 형이 맞고 형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있는 이 둘 중에 야곱을 택하셨더라. 이미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에서 입장에서는 장자인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고 물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형인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던 것이 잘못이긴 했지만 에서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더라는 거죠.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이었는데 동생이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아 갔더라는 거예요. 에서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고 화나겠습니까?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까지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야곱은 살기 위해서 도망쳤고 20년의 세월을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다시 이제
고향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이런 고백들이 나와 있는데요. 야곱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형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목자는 이걸 가지고 뭘 형의 마음을 풀어주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야곱의 모습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죠.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습니다. 14절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그리고 암소가 40, 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가 10. 숫자로 따지면 약 580여 마리가 됩니다. 580여 마리의 짐승을 택해서 형을 위한 예물로 준비했다라는 거죠. 물론 야곱이 데리고 간 그 짐승의 떼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은 형에게 예물로 이만큼 주고도 자기 것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고 또 그 중에 580여 마리의 짐승을 택해서 형을 위한 예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형을 위한 예물로 준비했는데 어떤 걸 준비했을까요? 좋은 걸 골랐겠죠. 야곱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더 좋은 것을 야곱이 에서를 위하여, 형 에서를 위하여 택했더라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 17절 봅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당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했어요. 우리 주인 야곱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인 야곱의 것이고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때,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 나머지 각 때를 따라가는 종들에게 다 그렇게 형 에서에게 말해라 라고 야곱이 말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때가 있죠.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죄를 지은 겁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럼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미량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살인범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용서가 있으니까 나 혼자 마음이 편하고 그러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상대방에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뭐 다시 안 보면 돼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나요? 뭐 친구가 그 사람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혹시나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상처받았다면 또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상처가 생겼다면 그것은 단지 나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기회를 빼앗아 버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가 형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형에게 뇌물을 주고 좀 어떻게 잘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라도 형이 마음을 풀 수 있을까? 형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야곱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치료해주고 또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되겠죠. 뭐 어쩌다 되겠죠. 뭐 이게 아니에요.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기에 더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받아주던데 그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내가 할 것도 안 하면서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고 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찾아가시고 화해를 구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의 수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 혼자 풀고 끝내지 마시고요. 오늘 야곱처럼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시 풀어 해결해주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화목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아가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누가 움직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도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셨지만 내가 할 최고의 노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야곱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드릴 말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야곱은요 하나님과 다시 그 문제가 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 모든 닫혀진 관계를 풀어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생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시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도 넓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 교회의 문이 더 활짝 열려지게 되고 죽어가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 만나고 구원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다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이 때로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고 다시금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깨닫는 일들만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에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고민과 걱정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